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면서 이 거룩한 날 할 일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이 있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따로 고운하여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송하겠습니다. 조금만 빠르게 해주세요. 더 빠르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나무를 송아지같이 지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들송아지같이 생게 하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늘을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하늘을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무용고를 말을 하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도다.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한 과제에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사망의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에 와서 선자와 전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어미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찬송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인도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생명 운전시켜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택하여 주셔서 구원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인에는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보다도 다 잊어버릴지라도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며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임을 알고 날마다 주님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힘들어서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고 싶습니다. 주님 날마다 샘솟는 힘을 주셔서 저희가 날마다 일어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된 조국 대한민국에서 저희를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물질의 축복이 있지만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힘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주님의 있음을 바라보고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맡기오나니 주님께서 날마다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인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풍족함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영혼들에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여 주시며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목사님 말씀도 쓰시며 아버지들 기도하는 그 기도하시오며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화면에 뜨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입니다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오늘 학생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굴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주일 학생들은 아침에 잠깐 드리다가 가니까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니까 기분도 좋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올 여름을 어떻게 지낼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할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실 만족한 계절이 없잖아요. 항상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가고 언젠간 주님 앞에 또 서야 될 날이 우리에게도 올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 부끄럼 없이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 다음 주가 우리 어린이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당겨서 어린이와 신앙 교육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린이에 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어쨌든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그리고 교회의 그리고 사회의 기둥이 될 것이고 미래에 또 우리나라를 책임질 꿈나무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조금 어린이를 보는 각도가
좀 달라져야 될 것 같다 싶어가지고 저는 어린이와 신앙 교육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린이들에게 너그러운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너그럽다고 하는 말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된다고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렇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종 어린 아이들을 랍비라 그러죠. 선생님이나 그리고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서 안수 기도를 꼭 받게 합니다. 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 것인데 그 기도대로 기도할 때 누가 저주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아이를 잘 되게 해주시고 이 아이가 건강해서 나라에 좋은 일꾼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도를 받고 그 기도대로 되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지나가는 아주 귀한 이 스승이나 또 장로들이 있으면 원로 장로님들이 있으면 데리고 가서 그 축복 기도를 받도록 했다 그래요. 특히 그 세 가지 어떤 그 일이 있을 때 꼭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는데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서 축복 기도를 받고 또 하나는 길을 떠날 때 먼 길을 이렇게 떠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을 간다든지 아니면 먼 어떤 뭔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간다든지 그리고 또 어떤 큰 어떤 일이 있을 때 길을 떠나게 될 때 꼭 선생님들에게 또 아니면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모시고 가서 데리고 가서 아이에게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를 받는다. 그리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죽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이제 보면 알잖아요. 이런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기원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꼭 축복 기도를 받게 했다고 해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더구나 선생님, 스승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니까 소문이 쫙 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가면은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병자도 고쳐주고 이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 한번 받는 게 그렇게 소원이었어요. 근데 애들을 데리고 갔더니 제자들이 성질을 내면서 쫓아보내거든요. 왜 이렇게 예수님 귀찮게 하느냐. 예수님 지금 스케줄도 바쁘고 너무 지금 마음이 지금 분주하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오는 것 반갑지 않으니까 빨리 가라고. 사실은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가까이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냥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면 아이들이 오는 것을 더 반가워하고 기도해 주는 것을 더 좋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오는 부모들과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뭘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화면에는 안 띄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뭐냐면
멸망받을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리고 다른 곳에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올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분명하게 밝히는데,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뭐였느냐면 영혼을 얻는 것이었는데, 제자들은 찾아오는 사람들조차 주님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는 사람마다 귀찮고 힘드니까, 말은 예수님께서 스케줄이 바쁘고 너무 복잡하니까 아이들을 데려오는 부모들을 내쫓았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귀찮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귀찮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보내는 거지. 꾸짖고 막 보내는 거지. 누가 여기 오라고 그러지. 자,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사람을 쫓아버린다는 말인데,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내쫓아 쫓아내거나 돌려보낸 일은 없겠지만, 혹시 우리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 혹시 우리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왔던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온 것을 발걸음을 내쫓아버린 것이나, 또 우리가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해서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를 왔는데, 우리 교회에 왔는데, 여기 말고 저쪽 교회에 있을 텐데, 아무도 아는 체 해주는 사람도 없고 인사하는 사람도 없다 그래서, 왔는데 어떻게 아는 체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냐.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안 나왔어요. 물론 다 모르기 때문에, 서먹서먹하기 때문에 인사를 쉽게 인사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오늘 처음 만났는데 누군가가 아는 체 해주기를 바랐는데 아무도 아는 체 안 해줬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안 가버렸어. 물론 처음 왔기 때문에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처음 오는 사람들은 민감하고 아주 작은 것에도 상처받고 실족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책임이 무거워요. 말 많이 하면 많이 한다고 뭐라 그러지,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러지, 인상 쓰고 있으면 인상 썼다고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믿는 우리는 어지간하면 좀 양보하고, 그리고 좀 내가 싫어도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내가 인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낫잖아요. 인사 받는 것보다 인사하는 게 더 낫잖아요.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오셔서 고맙다고.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처음 온 사람에게 상냥하게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면에 비춰도 괜찮습니다. 여기 지금 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아니고 지금 소나무인데, 나무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특징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무가 이렇게 딱 나오면 가지가, 먼저 나온 가지는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가요? 아래로 가요? 아래로 가요. 위로 갑니까? 아래로 갑니까? 가지가 나오면은 항상 밑으로 내려와요. 올해 가지가 이렇게 딱 뻗치기 시작하면 이 가지는 올해는 맨 위에 있지만 내년이 되면, 내년에 가지가 나오면 그 나온 가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네. 지금 나무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가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맨 밑에 있는 가지가 맨 먼저 나왔다는 거죠. 맞아요? 예. 나무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먼저 나온 가지가 맨 밑으로 갑니다. 근데 나무 입장에서 가지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위에 있는 가지가 좋아요? 밑에 있는 가지가 좋아요? 위에 있는 날. 왜 위에가 좋을까요? 그렇죠. 햇볕도 보죠. 공기도 맑죠. 그리고 바로 햇볕이 뜨면 바로 보이죠. 근데 밑에 있는 가지는
위에가 가려버리기 때문에 햇볕도 제대로 못 받고 뿐만 아니라 뭐 밑에만큼 이렇게 있으면 또 이 뭐랄까요 비가 오고 그러면은 흙이 땅에 이렇게 젖어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아무튼 밑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지만 먼저 났다는 것 때문에 항상 밑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지금 나무도 보면은 몇 군데 보이지 자세히 안 보이시지만 보면은 몇 군데를 잘라냈어요. 보여요? 잘라낸 부분이? 예. 보이시죠? 예. 가지를 잘라낼 때 위에서 가지를 잘라냅니까? 밑에부터 잘라냅니까? 맨 밑에부터. 아래부터 잘라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났을 때는 맨 위에니까 안 잘라서 좋았는데 맨 밑에는 거들친다고 잘라내고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너무 옆으로 처지니까 밑에 가지부터 잘라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먼저 난 가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먼저 난 것도 그런데 항상 보면은 먼저 났다는 것 때문에 나중에 온 가지들이 다 위에 가 있고 자기는 햇볕도 제대로 못 보고 또 언젠간 또 누군가가 거들친다고 잘라가 버릴 거고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난 가지가 기분이 나쁘다고 에이 나 위로 올라갈 거야. 그리고 위로 갈 수 있어요? 위로 가게 되면은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먼저 난 가지가 반대로 위로 가 있고 나중 난 가지가 밑으로 가 있는다고 하면 나무가 거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때요? 무게를 중심을 못 잡고 나무가 죽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물론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이 나무처럼 밑가지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들이 어때요? 먼저 출생했기 때문에 나는 항상 가만히 있어야 돼. 내가 대장 노릇해야 돼. 이게 아니라 오는 사람들을 밑가지가 되어서 이제 처음 난 가지가 가장 햇볕을 많이 보고 잘 자라도록 밑가지가 받쳐주는 것처럼 먼저 오는 사람들을 자꾸 우리가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는 밑가지가 되어야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을 눈여겨보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였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져야 하는 대사명을 앞두고 하신 얘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대사명을 앞두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안고 또 뭐랄까 무등도 태워가지고 오고 이리저리 아이들에게 어쨌든 예수님에게 기도 한번 받게 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데려왔겠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지금 되게 아프죠. 곧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뭐잖아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모들이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쭉 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도 받겠다고. 그러면 나도 바쁘고 나도 지금 십자가에 져야 되니까 나중에 오면 안 되겠어요 하고 피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 용납하지 말고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다 기도해 줬지 않겠습니까? 당장 예수님께서는 지금 문제가 코앞에 닥쳤는데 한가하게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린아이들 축복이나 해주고 안수나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저러고 있으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귀찮아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너그러움과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자세를 본받아야 돼요. 이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도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또 급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을 보면은 어때요?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사실은 가서 십자가를 지는 준비도 하셔야 되겠지만 오히려 이 아이들이 귀하기 때문에 이들을 다 일일이 기도해 주셨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고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이 마음에 드셨는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윗을 이렇게 쭉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에 들었을까 보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특히 사울의 손자가 있어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무비보셋이 유모가 전쟁터에 이렇게 아이를 안고 가다가 너무 급한 나머지 떨어뜨렸어요. 아이를 안고 가다가 급히 피하다가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양쪽 다 절름발이가 됩니다. 장애인이 됐어요. 양쪽 발을 다 쓰지를 못해요. 절고 다녀요.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나단, 그러니까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아들을 그렇지 않아도 나중에 이렇게 찾아보다가 보니까 찾다 보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 사람이 없을까 찾아봤더니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무비보셋이 사실은 사울의 손자예요. 사울의 손자라고 하는 말은 다윗을 죽이려고 7년 동안 쫓아다니는 원수 같은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 같은 사람들은 그냥 모른 체 하고 지나가 버려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 다리 양쪽 다 이렇게 절고 있는 이 장애인인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왕 앞에 와서 항상 밥을 먹도록 왕자 대접을 해줍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 같은 아들이 뭐 죽여버려도 누구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철저히 원수가 됐으니까 자기 할아버지하고 다윗의 관계는 그런 상황인데 무비보셋을 평생 자기 옆에 두면서 왕자처럼 항상 밥 먹을 때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밤에 이렇게 피하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도 못하고 피해서 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욕을 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이 비루한 자에 떠나라 그러면서 아주 뒤에 와가지고 돌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참모였던 사람들이 한 번에 가서 쟤 죽여버리고 올게요. 그러지만 애도 저 시므이가 저주한 그 저주가닥에 하나님이 그 불쌍히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길 줄 누가 아느냐. 근데 저주했던 단번에 가서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를 그 막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는 그 저주를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저렇게 저주하고 있지 않겠느냐. 내둬라. 안 죽였어요. 나중에 다시 왕이 되었을 때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깨닫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어떤 너그러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는 그래도 마음이 좀 씀씀이가 크구나. 마음이 넓구나. 자기 아들 압살롬도 결국엔 죽잖아요. 죽었을 때도 차라리 내가 너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어떤 면으로 보면 사실 다윗은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괴롭히는 사람도 많고 한 번에 칼 한 번만 쓰면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나는 마음이 넓구나 크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분이 이건 말고도 많이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이렇게 마음이 좀 넓구나 따뜻하구나. 원수를 쉽게 죽이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이렇게 원수의 손자였던 무비보셋까지 이렇게 품을 줄 아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통치하도록 하시잖아요. 자,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너그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거가 있어야 복을 주죠. 뭔가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남을 뭐 아주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뭔가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벌을 주고 혼내고 제대로 가르친다고 원칙대로 하면 멋있어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너그러움과 배려가 있어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용서할 줄 아는 아이, 그리고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야 돼요. 14절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본문에 나오는 부모들은 예수님을 일단은 따르게 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보질 않았어요. 메시아로 여기거나 뭔가 이렇게 필요할 때는 이렇게 메시아로 여겼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주 이단처럼 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게 되면 이단 취급을 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예수님에게 가서 안수 한번 아이들을 자기 자녀들을 안수받게 하고 왔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이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경 내에서 살 수 없도록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억울한 일이 혹시 닥친다고 할지라도 전혀 눈치 보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부모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달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은 인생의 유일하고 참된 길이요 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과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는 본문의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도록, 혹시 자기들에게 불합리한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도록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영적인 투자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공부하고 스펙 쌓는 일이 우리 한국에는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우리 학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지만 자녀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보다 더한 유산은 없어요. 비록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학벌이 부족하고 백그라운드가 없어도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일생을 실패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지구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만나고 또 고귀한 사람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 아무것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만나고 장관을 만나고 무수한 유명한 사람을 다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냥 하루 만나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이렇게 아무리 훌륭한 분을 많이 만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는 아무도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많아요. 사실 우리가 눈으로 바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바로 볼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뭐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준 건 없지만 물려준 것이라고는 신앙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것, 이거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일이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뭐 저희 아들과 딸 이제는 뭐 결혼할 나이가 다 됐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제 어렸을 때 이제 뭐 한글을 하여튼 학교 가기 전에 둘 다 떼었던 것 같은데 한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보게 했던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우리 예은이나 성준이가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 그러니까 2, 3학년 되기 전에 아마 성경을 다 한 권 읽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뭐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가족의 유산이 신앙이 유산이니까 신앙을 물려준 것 외에는 제가 뭐 특히 뭐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니까 이제는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혹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다른 기회를 주실 것을 알고 예수님을 일찍부터 만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교회에 오면 그냥 지루하고 힘들고 뭐 1시간을 또 앉아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벅찬 일입니까? 요즘은 부모가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를 모시고 오는 시대가 지금 됐잖아요. 아이들이 한두 명 아니면 한두 명밖에 안 낳다 보니까 자식이 잘 되는 일이라면 이제 부모들이 다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아이들을 교회로 우리가 데려와야 되는지, 왜 교회가 그렇게 필요한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면 눈이 트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세계관이 넓어져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성경 보셨잖아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할 뿐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가까이 하게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반드시 그 아이는 성공하게 돼 있어요.
세계 유명한 인물들 가운데 성경을 멀리하고 세계적인 인물이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들도 그렇고 영국의 유능한 인물들도 그렇고 다들 보면 성경이 기본 받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교회를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보는 각도가 달라지고 관이 달라지고 좁은 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먹고 마시고 출세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영의 눈이 트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인 4차원의 세계를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만 취하는 삶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 몰랐을 때는 그냥 출세하고 잘 되는 것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인생이 뭔지,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뭔지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영적 세계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사고가 깊어지고 추구하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네.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성적 우선주의, 그래서 자기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에 없으면 의미 없는 일에 목숨을 걸게 돼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가치관이 흔들려가지고 어떤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를 모르게 되니까 의미 없는 일, 엉뚱한 일에다 목숨을 걸게 됩니다. 우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아이들이 살 것 같지만 가르치는 것보다도 가르쳐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저렇게 좋은 것만 다 얘기하면 그대로 보는 데서는 따라할 것 같지만 어때요? 가르치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성경 봐. 그럼 성경 보겠죠. 줄 지키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자녀들은 부모들이 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본을 보여주는 대로 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 살지 않으면서 가르치면 그대로 따라하지 않아요. 부모들이 보여주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에도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려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향해서 천국이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가 누구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바로 천국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국교회 미래는 사실 아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국교회 미래는 결국 우리 후세대들에게 달려 있는데 지금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사실 미래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다 청년들이 되잖아요. 근데 세월은 점점 흐르고 있고 세월이 흐르기 전에 이 세대를 잘 교육을 하고 잘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또 그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겠죠. 아멘. 사관학생 한 명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육군사관학교, 우리나라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4년간 국가에서 다 급여를 주고 피복,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뭐 모든 것들을 다 사관학교에서 이렇게 국가에서 해줍니다. 이 사관 생도들만 사실 576명이에요. 육사생, 공사생, 그리고 해군사관학교. 이렇게 하면 500명이 넘는 570명, 거의 400명 가까이 되는 이 학생들을 누가 키웁니까? 국가에서 돈을 주고 다 키워요. 한 사람당 졸업하기까지 4년 동안 키우는 액수가 얼마냐? 정확하게 1,700 거의 한 2억 가까운 돈을 씁니다. 한 사람. 물가가 조금 올렸으니까 1억 7천 얼마인데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한 사람당 2억 가까운 돈을 쓰고 있어요. 졸업하기까지. 얼마나 국가에서 하여튼 이 뭐라 그럴까 장교,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국가에서 500명이 넘는 이 육군사관학교부터 시작해서 공사 또 그리고 해군사관학교 학생들을 국가에서 지원해서 이렇게 키우잖아요. 이들이 결국 지도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군대에서도 이렇게 지도자가 있어야 되지. 교회에서 지도자. 교회에서 목사 한 사람 키우려면 얼마나 될까요? 교회에서 장로 한 사람, 권사 한 분 세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교회에서는 비용을 따지지 않고 결국 피와 눈물과 땀방울로 키우는 겁니다. 그렇죠? 네. 돈으로 키운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의 끊임없는 기도와 그리고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바른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장로 한 사람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권사님 한 분 세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일꾼이 얼마나 참 많이 필요합니까? 교회적으로 이렇게 넉넉해가지고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교회들도 한국에 많잖아요. 각 교회마다 훌륭한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과 성도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 결국에는 이제 중대한 일꾼이 될 텐데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나 바울이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베베 집사나 이런 훌륭한 분들을 로마서에서 16장에 쭉 소개하고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주를 섬겼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섬겼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을 세우면 얼마나 교회적으로도 유익하고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을까. 목숨을 걸고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 일꾼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로 우리 어린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렇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베베 집사와 같은 훌륭한 일꾼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계 인구의 50%가 15살 미만의 아이들입니다. 70억 인구 중에서 50%니까